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잘하셨어요. 그 탁미란 집사님 어디 앉아요? 남편 옆에 잘했어요. 그다음에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네. 그, 하경이는 졸까봐 서 있는 거야? 아유, 훌륭해요. 아, 서서도 졸면 안 돼요. 서서 조는 건 기절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여러분들.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공부보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가 공부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비를 주셔서 모든 식물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가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을 알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의 것들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7일 동안인데 7일의 첫째 날은 뭐 해요? 모든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또 멈추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해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특징은 7일 동안 7일의 첫째 날 예배하고 다 같이 그 다음에 7일째 날 다 같이 예배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의 특징은 7일만이 아니에요. 진짜 특징은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뭐 하냐면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고 먹어요. 맛있으라고 막 누룩을 넣으면 빵이 날씬하지가 않아요. 막 부풀어요. 그리고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누룩이란 걸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도 않아요. 날씬하죠. 그런데다 빵의 특징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특징은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7일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7일 동안. 그런데 이 무교절날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그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교절의 특징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죄 짓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또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죄 짓는 모든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무교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잠깐 절기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절기 갔다가 올 거예요. 그런데 자 잠깐 멈추고 무교절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무교절에 그 죄 누룩을 버리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나는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한다 그랬냐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교절 동안에 미디어와의 어때요? 미디어 있죠. 그런 영상들이나 유튜브 같은 거하고는 절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미디어를 접속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절제하겠다. 무교절에. 누룩을 없애는 방법. 미디어를 절제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미디어를 절제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이 저는 먹는 거 식사 조절을 하는 거였어요. 머리에서는 자꾸 먹어라 그리고 약물에 어때요? 부작용으로 먹어라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도 뛰어넘어 보겠다. 조금씩이라도 음식에 절제를 가져오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무교절에 누룩을 버리는 나의 행동, 그리고 무교절에 누룩을 버리는 죄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전화가 왔어요. 전쟁하는 방법이 잘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전쟁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해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전쟁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할수록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어떤 골 때리고 내가 막 화나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글부글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정말 짜증나는 상황, 화나는 상황을 보면 그것을 보고 생각하면은 부글부글해요. 자,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눈으로 봐요. 그러면 생각이 부글부글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것을 보기도 하고 괴롭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부글부글 생각이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부글부글 생각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의 전쟁으로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의 전쟁을 가지고 실제로 복수를 해요. 생각의 전쟁을 가지고 복수를 하면서 나쁜 말을 막 쏟아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그런 전쟁을 가지고 말로 전쟁을 하면서 복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의 그 보글보글 전쟁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전쟁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전쟁이 있어. 밤에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하면서 보글보글 전쟁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혀. 그러면 병이 생겨요. 없던 병도 생겨요. 있던 병은 더 커져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멈춰져. 멈춰지지가 않아. 내 의지가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 맞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어떨 때는 간단한 것들은 생각을 멈출 수가 있는데 뭔가 중요하거나 많이 깊은 생각 속에 들어. 건이야, 너 이름 이제 안 부를 거야. 마지막이야.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보글보글 생각에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전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작은 것들은 멈춰지기도 하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상태에 따라서 이게 멈춰지지 않아, 이 전쟁이.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거는 내가 대빵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고 내가 대빵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버리면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어요. 생각을 멈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은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전쟁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포기하는 게 승리인데 예수님으로 가득 찰수록 뭐냐면 이 전쟁이 자동으로 멈춰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전쟁이 금방 멈춰져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여전히 멀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속 전쟁하는 사람은 이 전쟁이 끝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전쟁을 멈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쟁을 멈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이 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소리 제가 어떤 소리를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를 그 감옥에다, 생각의 감옥에다 갇혀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잠까지 안 자고 막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 일은 뒷전으로 두고 생각의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의 감옥에다 자기를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갇혀진 이렇게 닫혀진 곳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계속 전쟁을 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정신이 병들든지 몸이 병들든지, 그리고 몸이 병들었다면 더 병들어가면서 죽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정신도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 몸도 아픈데 치유가 일어난 사람, 생각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 몸이 막 아파요. 그런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면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생각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치료된 사람이 많아요. 약으로도 안 됐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약으로도 못 고쳐요. 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암은 치료하는 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연장 안 돼서 빨리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약도 안 되는데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돼요. 근데 대부분 병들이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생각의 감옥에 너무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는, 맨날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생각의 감옥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엘이신 하나님, 엘, 임마누엘, 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임재예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있고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느냐? 바로 전쟁을 멈출 수 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아이씨 짜증나. 오늘도 역시 그 사람은 그랬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완전 짜증이야. 딱 이런 생각이 오면서 생각이 시작되려고 할 때, 생각이 시작되고 막 욕 나오려고 그러고 화가 나려고 할 때, 막 올 때 딱 멈추고, 하나님, 그 홍길동이가 오늘도 역시나 저를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오늘 또 제가 해야 될 업무는 도와주지 않고, 일을 도와주지 않고, 제가 그 사람 일까지 너무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이 쉬워지도록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능력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긴 기도를 할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생각을 멈추고, 짜증나 그 홍길동이, 그러려면 딱 멈추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멈추고 하나님과의 얘기를 시작하면 돼요. 짜증나 저 홍길동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 제일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자기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요. 그 세상이 다 미워.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생각에 갇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특징이 자기한테 자기 말을 해요. 특히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해요. 나중에는 자기 말을 자기한테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 심각한 증상.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보여요. 거기까지 가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막 말하는 게 이제 넘쳐.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생각의 감옥에 갇힌 것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나중에는 심각한 상태로 뭐냐면 뭐가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것도 아니야. 뭐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보이는데 그 사람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정신병자 중에 뭐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을 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엉뚱한 거짓이 보여지고 들리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사고의 감옥에 건이야 앞으로 와. 딱 아빠한테 간다고 뭘 달라질 거 없어. 딱 봐 이제.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진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게 뭐냐면 멈추고 생각을 나한테 말할 때 내가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그 상황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돼요. 길게 어려우면 짧게 얘기하면 돼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순간 매 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나오게 돼요.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 나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 나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 나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 그런데 이 전쟁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말해요. 그래서 갇혀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전쟁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뭐냐면 누가 내 말 좀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막 전화로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또 상처받아. 또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날 도와주겠지 하고 막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말하지만 말하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막 찾아요. 그리고 그 들어줄 사람을 찾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누군가를 찾아서 내 얘기 들어주겠지, 내 얘기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너는 저게 보이니? 그러면서 엉뚱하게 미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감옥에 나 스스로가 나한테 말하는 걸 멈추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맨날 내 얘기 들어달라는 걸 멈추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전쟁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생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냥 냅둬.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집사님도 냅두세요. 포기. 주님 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생각에 예안이 잘 듣고 있지? 너무 멋져. 우리 건우도 잘 듣고 있어. 생각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언제나 전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일어날 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은,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 생각의 감옥에 갇히고 전쟁하지 않는 것을 임재라 그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임마누엘과 임재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힘들어요 이 말만 하지 않아요. 기쁘며 야 진짜 나 남편이 예쁜 옷 사줬는데 너무 좋다, 자기한테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 옷 사줬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 기쁨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슬픔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기쁜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필요도 이야기하고 그 즉시 이따가 기도 시간에 가서 이야기하지. 이따가 기도 시간에 가서 이야기하지. 땡! 기도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가서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선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높아요,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하고 놓쳤던 사람들을 중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깜빡 놓쳤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에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평상시에 기도가 다 끝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쌀이 없었는데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네요. 하나님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도 그 순간에, 기쁠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슬퍼도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화날 때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속상할 때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기도 시간에는 더 중요한 상황, 깊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평상시에 쏙하고 막 기도했을 때 목사님 괴롭히던 사람이 순간 착,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사람을 착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목사님 질문을 많이 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화 오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지금요 통장에 제로 돈이 필요해요. 그냥 잠깐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필요한 만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전에는 3일 걸렸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주일 걸렸어. 근데 시간이 단축돼 3일. 그리고 요즘에는 그날 하루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즉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멈추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라는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 있잖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하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그 마을 안에 무슨 뜻이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번제예요. 이 번제는 수시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돼요. 알았죠? 슬플 때, 기쁠 때, 뭐가 필요할 때에 내 감정에 대해서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지?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그거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죠? 지금 필요해요. 지금 주세요. 그래서 멈추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전쟁에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감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자기 생각 안에서 끝도 없는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즉시, 그리고 누구를 축복할 때도 예를 들면 예한이가 막 이렇게 막 멋지게 찬양을 해. 그러면 그 즉시 감동이 왔어. 하나님 예한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응가누면서 기도할 때가 제일 잘 돼요. 응가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화장실 별로 안 좋아요. 딱 거기 앉았는데 외국 나가니까 막 영어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있는데 갑자기 오베이 그러는 거야. 오베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오베이가 뭐지? 오베이. 그러더니 갑자기 또 뭐라 그러냐면 오피니언 그러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구글에다가 한글로 오베이, 그 다음에 한글로 오피니언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냐면 순종, 다른 의견들. 뭐예요? 세상에 어떤 의견이나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 듣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순종할 일이 많은가 보다. 이스라엘에 오면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나 보다. 듣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내 삶에. 어떤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작이 바로 그 이스라엘 화장실에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은 오피니언, 오베이, 순종, 다른 의견에 대해서 듣지 않기, 그것을 지금 계속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우하고 지우를 만났어. 우리 건우 지우는 미수송에서부터 예배 오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어쩌다가 막 차 안 오고 그러면 늦어. 그렇지만 항상 일찍 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건우 지우. 미수동에서 버스 타고 버스 안 오면 어떨 땐 몇 시간 기다린 적도 있어요. 30분 이상 기다려갖고 차 타고 와요. 근데 이제 건우하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오는데, 왜냐면 내 우산을 딱 보여주면서 좀 상태가 그렇지, 목사님 우산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뒤집혔어. 그랬더니 찔러갖고 뒤집히면서 망가지면서 찔러갖고 빵꾸 나고 엉망진창이네.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우산을 피니까 그래도 좀 덜해. 근데 접으니까 난리가 났어.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건우야, 나는 이런 우산을 써도 하나도 안 창피하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 가운데서는 이런 찌그러진 우산조차도 없어서 비를 맞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이게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우산을 통해서 부끄러우면 안 되지.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지 우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 우산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중요해.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안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건우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멈출수록 뭐냐면 당당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전쟁을 멈추면 어디서나 기도하게 돼요. 전쟁을 멈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쟁을 멈추는 걸 하겠습니다. 예, 증거가 생겼군요.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자, 이제 자, 저번 주에 막 그랬죠. 예. 나중에 영상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저번 주에 토라 포션이 뭐였죠? 사, 이게 흐가 어떻게 되냐면 바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싸으라 그래요. 자, 패싸은데 이 패싸은데 이 뜻이 맨 처음에 패싸흐가 6월절인데 6월절. 이 패싸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파사흐. 이 파사흐에서 패싸흐가 왔어요. 그럼 파사흐의 뜻이 뭐냐면 건너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너가다 뛰어넘다의 파사흐가 패사흐 6월절이 되면서 여기 안에는 뭐가 되냐면 면제되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가 면제되죠. 면제. 이런 뜻도 있고 죄가 면제되고 그다음에 죄가 면제 요것만 아는 게 좋겠다. 죄가 면제된다든지. 그래서 죄가 면제된다. 이게 파사흐예요. 자, 이제 오늘은 진짜 시킬 겁니다. 특히 아빠들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엄마들을 시킬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제 요게 패사흐인데, 자, 여기 패사흐를 6월절이라 그러죠.
자, 이 패사흐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사흐, 첫 번째 패사흐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어디에서 시작됐죠? 광야에서 유월절을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죠? 이젠 가나안에 가서 유월절을 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시작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네, 광야에서 몇 번 하죠? 유월절을 40번 해요. 그렇죠? 광야에서 유월절을 40번 해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어떻게 하죠? 이제 가나안에서 계속 유월절을 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 유월절을 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자, 어디에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부터 40번 어디서? 네, 광야에서. 40번 유월절 끝나서 자, 어디에서 유월절? 가나안에서 유월절 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디서 유월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유월절. 이렇게 유월절이 계속돼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뜻을 지금 먼저 나누지 않겠어요. 유월절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어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해야 할 게 뭐였어요? 자, 유월절에 해야 할 것으로는 뭐가 있어요? 먹는 것이 있었어요. 유월절에 해야 할 것은 먹는 것이 있고, 유월절에 또 뭐예요? 유월절에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유월절에 먹는 거,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양고기.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양? 그렇죠. 어린 양. 그리고 몇 년 된? 1년 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삶아서 먹으면 돼요? 날 것을 먹어야 돼요? 구워서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쓴 나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자, 누룩이. 자, 다시 할게요. 아이고.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뭐라 그러냐면, 따보세요. 이 무가 없다는 뜻이야.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교병과 반대말은 뭘까요? 누룩이 있다. 있을 유교병이에요. 이 유교병에는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 누구야? 그쪽에서 지혜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요? 하은이가 뭐? 아니, 씩씩하게 얘기해. 큰 목소리로. 자, 누룩은 뭐냐면 빵이 막 뚱뚱해져요. 부풀어져요. 빵이 부풀어져요. 뚱뚱해져요. 막 흐르면 발효가 된다 그래요. 누룩을 넣으면 뚱뚱해지고 막 시간이 걸려요. 이걸 발효가 된다 그래요. 누룩이 발효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없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이 빨리 나와야 되니까 누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누룩은 성경에서 뭐예요? 죄를 상징해요. 그러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는 거. 그러면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나오는 거, 누룩 없는 것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 죄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아멘. 애굽은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죄가 가득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바로는요, 내가 신이다, 내가 태양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머리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바로들 계신가요? 내가 머리야 그러면서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 신들이 계신가요?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애굽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왕이야 하는 내 본능, 내가 언제나 나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이런 죄된 생각,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이 바로에서 탈출해야 돼요. 애굽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나나나 하면서 죄된 세상, 애굽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누르기 없이 살려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를 의미해요. 그럼 쓴나물은 뭘 의미할까요? 쓴나물. 애굽에서의 뭐 어떤? 그래, 애굽의 잘했어요. 애굽의 고통. 애굽의 종살이하는 고통. 그것을 기억하는 거야. 이 애굽의 고통 종살이에서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 애굽의 고통 종살이에서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살이 고통에서 빨리빨리. 이게 의미가 있어요. 먹는 거에. 그렇죠? 그리고 이 먹는 거에 또 뭐가 있죠? 양이 있죠. 양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왜냐하면 죽음, 종살이, 죽음, 죄된 것들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광이를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어. 이제 종으로 다 너희가 우리 집에서 청소도 하고 내가 5천만 원이나 줬어. 너는 5천만 원짜리야. 이씨, 내가 바로다. 우리 집은 애굽이다. 너 여기 있어. 그러면은 영광이를 데려가려면 누가요? 5천만 원을 주고 데려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또 예안이, 예안아, 너는 1억 들어갖고 우리 집에 살았어. 너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아주 1억만큼 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예안이가 어떻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려면 누가 어떻게 해요? 1억 이상을 지불해야 돼요. 1억 갖고 안 돼. 1억 갖고 사왔는데 1억 갖고 되겠어. 5억 내놔 5억. 그러면 누군가 그 5억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야지 자유케 되죠. 그래서 이 양은요, 이거를 뭐예요? 자,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 대가가 필요하죠. 이게 어린 양인 거예요. 출애굽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자유의 대가, 애굽에서 나오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지금 잘 안 들어도 이제 이따 시킬 때 이렇게 말할 게 없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대가, 자유의 대가, 애굽에서 나오는 대가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했죠? 자, 어떤 행동을 했죠? 예,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자, 6월절에 지금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먹죠. 지금도 쓴나물을 먹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근데 첫 번째 6월절 날 먹은 것뿐 아니라 6월절 날 했던 행동이 있어요. 먹는 행동 말고 무슨 행동을 했죠? 그 행동도 맞아요. 이제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그러면 자, 지금도 옛날에 첫 번째 6월절에도 했지만 그 다음 6월절에도 했던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피를 바르는 거 맞아요.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첫 번째로 뭐를 했죠? 옷을 입었어요. 허리띠를 뗐어요. 옷을 입었다. 허리띠를 맸다. 허리띠를 메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갈 때 옷을 입죠. 나갈 때 옷이 풀어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하죠. 빨리 나가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갈 것처럼 신발을 신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했어요? 네, 손에 지팡이를,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건너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들었죠? 건너가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하는 것 중에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빨리.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행동이 아까 제일 중요한 행동 중에서 여러분이 말했던 뭐예요? 양을 잡아서 뭐예요? 피를 내고 피를 어디에다 발라요? 예, 문 여기 위에 하고 문 옆하고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렇죠? 그리고 피를 바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집 안에. 집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집 안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여기 문에다가 위에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이 여기를 임방이라 그래요. 자, 아니, 잠깐만요. 이거 설주라 그래요. 문에 설주다. 여기를 설주라 그러고 여기 위에를 임방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근데 어쨌든 위하고 옆에를 발라요. 위에 바르고 옆에 바르니까 히브리어 뭐로 보여요? 네, 헤트로 보이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위에 바르고 양 옆에 바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 헤트가 돼요. 헤트라는 거 무슨 뜻이 있어요? 생명, 또 삶, 생명, 삶이 대표적으로 생명이란 뜻이 있고 삶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삶을 얻어요. 그래서 이 문에다 피를 바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다음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모든 행동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흠이 없다는 거 뭐예요? 어떤 죄도 없고 흠이 없다. 흠이 없는 1년 된 소 그랬죠. 흠이 없다는 거 뭐냐면 죄가 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앞으로 이 양, 지금은 양이 죽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양 대신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양을 죽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보여줘요. 양이 죽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는 누구의 피? 예수와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에다가 피를 발랐죠. 누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자, 피를 발랐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발랐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삶. 알겠죠? 그리고 이 피를 바르고 어디에? 집 안에. 집 안에 있다는 걸 뭘 말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집 밖에 피 바르고 나서 막 밖에 돌아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고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집 안에. 그 얘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지 맘대로 밖에서 세상 애국 가운데서 막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이 수시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믿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면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6월절에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6월절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 안에 뜻도 있겠죠. 이 6월절 안에 뜻도 있겠죠. 뜻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자, 잠깐 가기 전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6월절은 언제까지 지킨다? 영원토록. 그리고 6월절은 어떻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지키죠. 계속 지키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대로 지킨다 그래요. 왜 대대로 지킬까? 절기,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생각할까?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6월절을 지키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월절을
기쁨과 감사로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이거 지웁니다. 엄마 아빠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웁니다. 아니다, 지우면 이렇게 말할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자, 25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어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어디? 가나안. 어우, 자, 예찬이 아빠 어떻게 알았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갔어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 이 예식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26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식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식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부모들이 대답해 줘야 돼. 그러면 보세요. 저기 뭐야, 예한이네 집에서 양고기 먹었어. 막 구워 먹었어. 그럼 이제 예한이하고 하임이가 우리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번째는 예인이네 집에서 막 저기 뭐야, 지음이네하고 같이 막 양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2월절에 양고기를 먹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지음이 아빠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갑자기 예인이 아빠가 6월절에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이거야,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거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영광이네도 양고기 먹으면서 아빠 왜 우리 이거 먹어야 돼? 난 이거 먹기 싫은데 양고기 난 안 먹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는 그럴 것 같아. 하나는 맛있게 먹고. 근데 먹어야 돼. 먹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 때문이란다. 6월절은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억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강석현 집사님에도 맛있다 하는 애들입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아니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유월절의 마음은 이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 지웠죠? 자, 먼저 아빠부터 시작할까요? 엄마부터 시작할까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김용식 집사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30년? 30살? 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강영규 집사님은 저기 교회 다닌 건 여기 앞에가 선배죠. 네, 그러면 당첨. 자, 그리고 또 6월절 또 이미아 집사. 두 사람이 할 건데 먼저 엄마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최영아 집사님이 저기 뭐야, 하임이 역할로 등장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예한이가 하자. 그래야지 사실성이 있는다. 자, 나오세요. 자, 예한이 나와. 자, 목사님이 따라하는 멘트를 네가 따라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마이크 바꿔. 엄마, 좀 큰 목소리로. 가까이. 그래서 안 됐어요? 크게. 엄마, 지금 양고기 먹잖아요. 지금 양고기 먹잖아요. 여기 나물이 쓴 것도 있어요. 여기 나물이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빵이 맛이 되게 없어요. 이거 빵이 되게 맛이 없어요. 엄마가 누룩을 안 넣었다 그랬죠. 엄마가 누룩 안 넣었다 했죠. 누룩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누룩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맛이 되게 없어요.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6월절에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이건 6월절에 해야 되는 일이죠. 왜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왜 이거 해야 해요? 자, 엄마가 이제 받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기하십시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 유월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페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넘어간다, 뭐 건너가다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면제를 받는다, 죄가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뜻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월절 가운데는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 시작이 되었어. 애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었잖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강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게 그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스탑. 잘하고 있어요. 박수. 야, 아주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식 집사님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인이를 잠깐 데리고 들어와서 아니다. 예인이 대신 역할로 조희진이 예인이 역할로 아빠 지금 우리가 뭐 먹고 했는데 왜 이거를 먹어요? 근데 이거 먹는 게 유월절이라 그랬죠. 근데 유월절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 아빠가 예인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셨죠? 열심히 찍고 있죠. 여기 다시 써줄게요. 자, 이거 해보면요 정말 아니죠. 건너가다 그 다음에 뛰어넘다 뛰어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옷 허리 띠 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하는 김에 아빠들 다 시켜볼까요? 집에서 연습하고 오세요.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 막 박수 쳐. 그래서 아빠들이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들 연습 많이 해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짧게 굵게 얘기할 것인가. 짧게 포인트만 굵게. 길어지면 애들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짧게 굵게. 그래서 강석규 집사님, 저거 시킨데 다음 주에 안 가야 되겠다. 허리 아프다. 나 다음 주에 나 목사님한테 나 허리 아파서 못 간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리 아파도 저기 막 여기 누워가지고 가요. 마이크 대줄 테니까. 알죠? 준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6월절에 애들이 이제 엄마 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여기 쓴나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누룩 없는 빵도 있어요. 이거 왜 먹어요? 맛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가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도 먹어야 해. 왠 줄 아니? 이러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6월달 이제 요번까지 패스아웃 이제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는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쉬울게요. 어쨌든 다른 아빠들 다 준비해 오세요. 근데 1빠따로 우리 김용식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양고기 먹었잖아. 사진도 올렸잖아.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고기만 먹으면 애들이 맛있다. 이거 싫다. 이거밖에 없어. 왜 먹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양고기 먹으려고 유월절 하는 게 아닌데. 유월절 때문에 양고기를 먹는 건데. 유월절 때문에 양고기를 먹으면 왜 양고기를 먹는지. 왜 그리고 맛없는 것처럼 누룩에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지. 그런 얘기를 재밌게 아주 리액션까지 해오시면 제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리액션까지 짧고 굵게 리액션 그러면 아주 통과하면 상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간다. 자 6월절은 뭐 한다? 잠깐만. 파사흐는 뭐다? 넘어간다. 그 파사흐에서 패사흐가 되었어요. 그래서 면제되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넘어가고 건너가고 넘어간다? 뛰어넘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재앙은 죽음인데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 넘어가다, 건너가다, 뛰어넘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코드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자, 넘어가다, 건너가다, 뛰어넘다는 것은 자, 뭐부터 가냐면 여기서 이것부터 그냥 가자. 자, 죽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죽음은 뭐예요? 어둠이 있죠. 죽음에는 뭐가 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에서 무엇으로 가냐면 생명을 얻으면 빛이 있어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에는요. 죽음과 어둠은 어디에 있냐면요.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죽음과 어두움의 말을 해요. 죽음과 어두움을 말을 하고요. 생명과 빛에 옮겨진 사람은요. 하늘 왕국에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 있고 하늘 왕국의 말을 해요. 오늘 이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포인트. 자,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요. 자, 그래서 죽음의 말, 어둠의 말, 애굽의 말, 생명의 말, 빛의 말, 하늘 왕국의 말.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야훼의 뭐다?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하늘 왕국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 막 욕을 10개나 했던 사람이 6월절 한 번 지나니까 욕이 9개로 줄어. 또 욕을 또 6월절 또 한 번 지나니까 8개로 줄어. 욕쟁이가 7개로, 6개로, 5개로 하면서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애굽의 말에서 하늘왕국의 말로 되어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건너가는 사람, 이렇게 건너가고 넘어가고 뛰어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냐면,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6월절 지키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예요? 야훼의 형상과 그다음에 뭐예요? 야훼의 형상을 훈련하는 자, 배우고 익히는 자. 난 하나님 닮고 싶어서 훈련해요. 나는 하나님 닮고 싶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러는 사람에게 건너가는 패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건너가는 일이 일어난다? 패사하는 일이 일어난다?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형상, 야훼의 형상을 훈련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한다는 거 뭐냐면 그렇게 해보는 거야. 욕하던 거를 멈춰보기도 하고 신경질 내는 것을 멈춰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 따라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부터 할 거냐면 요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번.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6월절을 뭐라 그런다? 패사. 그 다음에 흐. 이게 패사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입이란 뜻이 있어요. 입. 여기는 측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측정하다, 평가하다. 평가하다. 이거는 3. 생명. 그 다음에 이거는 뜻이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절 따라하세요. 입. 갑자기 싸맥. 측정 평가. 싸맥. 측정 평가. 햇. 3. 생명. 울타리. 그래서 여기 안에다 써놓을게요. 싸맥.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러분 알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요거 있죠. 요 색깔 해볼까요? 무슨 색을 해야 되나요? 요거. 요렇게 있죠. 폐하고 싸맥이죠. 폐하고 싸맥을 뭐라고 읽냐면 파스. 물 파스 할 때 파스. 근데 이 파스라는 안에는요. 제사장의 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의 옷. 파스라는 거는 채색 옷이라 그러는데 이게 제사장.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 구별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파스가. 그러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초록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사멕하고 헤트. 짠. 이 사멕하고 헤트는 뭐라고 읽을까요? 아는 분이 읽어보세요. 사흐. 사흐. 이 사흐는 뭐냐면 말하다. 근데 이 말하다는요,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쫑알쫑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사흐는요, 행함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동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만 쫑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하고 행동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얘기 뭐냐면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패사우 유월절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 파스, 사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 사흐. 이 제사장은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을 해요? 생명의 말을 해요. 제사장은 생명의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생명의 말을 하는 게 패사흐예요. 따라해보세요. 패사흐. 생명의 말을 합니다. 패사흐. 생명의 말을 합니다. 패사흐. 생명의 말이 너무 작아. 처음에는 한 번 할 때는. 두 번째 패사흐는 첫 번째보다 생명의 말이 많아졌어. 세 번째 패사흐는 전에보다 많아졌어. 네 번째는 저기보다 많아졌어. 그러면서 패사흐, 유월절이 지날 때마다 생명의 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이고 죽겠다. 여기서 맨날 아이고 죽겠다가 나 아이고 살겠다. 그랬다 여기 두 번째 패사흐는 아이고 살겠다. 세 번째 아 살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 살겠다 하면서 말이 달라져요. 거기에 진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생명의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 있고 유월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고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패사흐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패사흐가 없이, 유월절이 없이 그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말을 하겠어요? 애굽에 말을 해요. 애굽에는 생명 있는 말이 없어요. 애굽에 생명 없는 말을 하고 사는 거야. 에이씨, 나만 이래야 돼. 그럼 왜 쟤는 일도 안 하고 회사 가서도 왜 내가 제 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패사흐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대로 저 보상해 주실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말이 달라요. 에이씨 빌어먹을 저 새끼가, 남자들 특히 저 새끼가 말이야, 속으로 이분은 욕 안 해도 저 새끼가 말이야 오늘도 지 거를 안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맨날 이거 언제까지 하고 쟤 그만뒀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생명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서로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 걸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세상이 보상하는 거 하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넘어간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을 달라져요. 유월절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야 칼라바시머스. 예. 그런데 특별히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말이 익숙한가요? 아니면 하늘나라 말이 익숙한가요?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말이 너무 익숙하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 들이고 나는 애굽의 말이 그래도 익숙합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정직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면 애굽에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애굽에서 사는데 편하다. 아싸 편하다. 어떻게 하면 쟤랑 똑같이 하고 살까? 이렇게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 익숙해서 너무 애굽에 있는 게 익숙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애굽에 있으면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면은 뭐 한다? 나가고 싶다. 불편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싸, 나도 애굽의 사람이랑 똑같아.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애굽이 더 편해. 뭘 나가? 나는 여기가 더 좋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 패싸움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 사는 게 불편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패싸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애굽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 이제 뭔가 나한테 시작되려나 봐.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패싸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데 막 욕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안 불편해 마음이. 아이씨, 나는 이걸 두 마디 더 해서 이겨버려야지. 이게 뭐예요? 애굽에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맨날 남 디스하고 자기 존재감 드러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애굽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편해. 습관이 됐어. 안 넘어가죠. 그래서 특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의 행동의 특징, 애굽에 있는 사람의 생각의 특징. 생각을 하면 말로 나와요.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시기의 말, 시기의 행동, 질투의 행동, 질투의 말.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누가 잘 되면 우리 있는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걔는 지 엄마 아빠가 돈이 있으니까 그 땅도 사주고 집도 사줬지. 지 엄마 아빠가 해준 거잖아. 시기 질투 때문에 좋게 말하지를 않아. 그 집이 어려웠는데 집을 샀구나. 축하할 일이네. 주님이 보상하셨네. 이런 말이 안 나와. 에이씨, 나는 돈 대주는 부모가 없네. 그리고 비빌 언덕이 없네. 애굽의 말. 패싸움가 일어나잖아. 근데 패싸움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집 하나님이 복 주셨네. 축복해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저 사람 오히려 홍길동이가 막 집사하고 막 애들이 공부 잘해. 근데 우리 집은 집도 없어. 우리 애들은 공부도 못해. 그런데도 막 저 집이 잘하면 너무너무 잘 됐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보이는데 묶이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거야. 시기 질투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패싸움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패싸움 하면 할수록 뭐냐면 나나 우리 집 일 하지 않아요. 누군가 잘 되고 어떤 집이 잘 되면 그 사람 잘된 사람보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와요. 패싸움하면. 그래서 말이 달라져.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나 자기중심적이야.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새끼 틀렸어.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너는 no, 땡 하면서 늘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왜냐면 자기가 보는 게 정확하대. 뭘 정확해? 하나님이 정확하지. 내가 보는 건 코딱지만큼인데 정말 내가 보는 거 변변치 않은데 그거에다 목숨 걸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안 맞으면 막 견디고 막 저 사람이 막 여기 나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참아지지가 않아. 막 분노가 나. 나한테 안 맞춰? 내 생각이 옳은데?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다 모두 다가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찾으래요. 그럼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내가 법이야.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심술이 나.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심술이 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 의견하고 달라서 심술이 나면은 말을 안 해. 하고 그냥 꽁 해갖고 화 내는 사람도 골 때리는데 화 안 나고 꽁 하는 사람도 완전히 막 뚜껑 열려요. 근데 뭐냐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 패싸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언제나 자기 기준에 맞춰 하면 분노가 나. 그 분노의 표출이 악 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되게 착해 보이지. 하고 아니면은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해. 이거 패싸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도 막 가족들이 막 해. 그런데 있잖아요. 말 안 하고 가정 안을 싸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직장을, 교회를, 집을 괜히 눈치 보게. 이게 패싸움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숨 막히죠.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패싸움한 집은요 해피해요. 아주 고급스러운 유머, 재밌는 유머도 나와요. 유머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패싸움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해. 칭찬에 목말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까 인정받을까.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내가 누군지 존재감을 막 나타내.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잘났다는 소리야. 목사님들도 막 여기 설교하고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나도 그렇고. 뭐냐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할 때가 있어. 그리고 여기 형제자매 모든 사람,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여기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막. 그게 간증인 줄 알고. 그래서 엉터리 간증하는 사람 대한민국 안에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없어. 지가 잘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복 줘서 내가 잘 됐어. 막 그러면서 나 잘 됐어. 뭐 이게 자기 자랑만 해.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작은 자고 하나님이 큰 자란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모임에 있어서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자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당신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패싸움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기 남자들 조심하세요. 아빠들. 대한민국의 남자,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 그리고 또 여러 나라, 보수적인 나라들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하냐면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야. 내가 머리가 갖고 어디 가서든지 존재감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조금 얘기하고 자기 얘기로 바빠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패싸움하지 못하는 마음과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패싸움을 계속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패싸움한 사람 이런 노래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패싸움한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분이 계셔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패싸움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패싸움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패싸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말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싸매기 뭐라 그랬죠? 측정하다, 평가하다 그랬죠. 근데 누가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하고 평가한 말은 뭐예요? 통과한 말은 생명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측정한 말, 통과한 말, 하나님이 측정하시고 평가한 것을 통과한 말은 생명의 말이에요. 그런 생명의 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이 나가야지 패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입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된 입이 되어서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말처럼 힘 있는 능력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패싸움가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바꿔주시고 입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패싸움 너무너무 해마다 기대해야죠. 내가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 그리고 또 뭐냐면 열매라는 것도 이 입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다, 라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치료, 라파. 그것도 열매라는 것도 이 입에 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라는
치료라는 글자도요. 이 폐가. 그래서 치유받고 싶으냐? 입이 바뀌어라, 박지연. 이해가 됐어요. 알겠죠? 치료받고 싶으냐? 박지연 입을 바꿔라. 치료받고 싶으냐? 전쟁하지 말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이은하 전도사 이제 안 계시구나. 다 들려주세요. 이은하 전도사님 엄청 기도해요. 붙잡고. 이제 기도해 주지 말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세요. 기도를 시켜서 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박지연 자매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박지연 자매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아멘. 남이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할 때예요. 전쟁이 멈춰지고 패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입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하늘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시던 그런 말의 능력의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배울 건데 그 말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 아들의 말이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이 다바르가 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말은 애굽의 말을 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말은 애굽의 말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를 다뤄봤죠? 세 번째, 말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하늘의 말로 바뀌는 패사흐. 하늘의 말로 바뀌는 패사흐를 알아봤죠? 그럼 우리가 다음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하늘의 말이 바뀌는 패사흐였어요. 자, 하늘의 말. 이제 그러면 자, 요번에는 또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몇 번 할까? 1번을 할 거예요.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1번을 하는데, 자, 애굽에 있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태어난 건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에, 이스라엘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고 뭐예요? 죽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야라 카라바신다. 잠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었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는 죽고 죽지 않았다도 있지만 죽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피를 바른다. 이쪽은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이 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의 피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주장대로 살 거야.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살기 때문에 피가 필요 없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문 위하고 문 옆에 피를 발랐죠. 이건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일을 예언하. 그래서 미리 양의 피로 예언적인 것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예수의 피,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죄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문제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패싸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예수의 피는 죽음을 면하게 해요.
예수의 피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 뭐가 남았어요? 어둠에서 빛이죠. 그럼 어둠에서 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칼라바스노스. 자, 어둠에서 뭐가 돼요? 빛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출애굽기 10장 22절 가볼게요. 시작.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캄캄했죠. 엄청 캄캄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다음 채은이도 읽어. 시작.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괜찮았어. 하나님의 백성 땅에는 어둠이 없었어. 어둠이. 그런데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이 어둠이 얼마나 심하면 알아볼 수가 없어. 식구도 알아볼 수가 없고 같이 사는 사람 알아볼 수가 없어. 누군지도 몰라. 보이는 게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뿐 아니야. 배는 게 없으니까 어떡해. 밖에도 못 나가.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있는 거야.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빛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로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바로. 바로는 태양신이야. 그런데 바로 태양신이 죽었어요. 빛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의 태양신이 빛이 없어요. 태양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빛을 잃게 하시면 빛이 이뤄지고 빛이 빛나게 하시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뭐냐면 이 애굽은 헛된 것을 쫓은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중요해. 애굽의 바로 같은 그런 높은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해. 우리 직장의 높은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해.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직장의 사장님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학교의 선생님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아빠들, 엄마들 월급 사장님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장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 월급 받아올 수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장님도 중요해요. 선생님도 중요한데 그분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패싸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태양을 없애버렸어.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가 태양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신이 아니다. 태양도 신이 아니다. 내가 다 어둡게 해버릴게. 짠! 그러니까 진짜 바로가 신이 아니었고 태양도 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야훼만이 신이십니다. 야훼만이 빛이십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야훼가 빛이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어둠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어둠은 뭐예요? 재앙이었죠. 몇 번째 저항? 9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예? 죽음이었어요. 첫 번째 게 죽는 죽음이었어요. 10번째 죽음. 근데 신기한 건요. 9번째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도 재앙으로 보이지만 자, 잠깐만요. 9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뭐였어요? 여전히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도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는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도 축복이 있었고 그 어둠 가운데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 빛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보냐면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장 2절. 자, 우리 영광이 들고 보너스 있어.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최영아 집사님 목소리 이뻐.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저기 땅이 뭐예요? 땅이 에레치라 그래요. 저기서. 그런데 그 에레치는 또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거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 그러면은 마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혼돈해.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목표인데, 예수님의 목표인데, 예수님 십자가 목표가 없으니까 막 흔들려.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오늘은 웃었다가 내일은 막 싱거웠다가 내일은 막 죽을 것 같았다가 막 기뻤다가 막 조울증 환자야. 왜? 예수님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조울증 환자 같아.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막 이러고 지 맘대로 막 그래갖고 애들한테도 부모가 어느 날은 막 잘해줬다가 어느 날은 지 신경 안 좋으면 어떻게 하고 꽥꽥 소리 지르고 완전히 혼돈한 부모예요. 나도 그랬어. 왜? 마음이 엉망진창이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막 그래요. 또 뭐예요? 공허하죠. 텅 비었어. 예수님이 없잖아. 집이 없어. 집이 없어. 응? 집이 없으니까 텅 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집도 없고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 이런 상태를 뒤에 뭐라고 한다? 흑암, 어둠의 상태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어둠의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항상 어둠이야. 마음에 애굽이 가득해. 마음이 어둠이야. 마음에 애굽이 가득해. 항상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무엇이 올 순간이에요? 빛이 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어둠 가운데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에 있어요. 빛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들어왔던 일이 6월절이에요. 애굽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건너왔어요. 빛으로 건너왔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아멘. 아멘. 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게 출애굽 6월절 건너온 빛이에요. 아멘. 여기는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에 있었어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건너왔어요. 어떻게? 빛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빛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이 빛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나라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하고 살아요. 아멘. 이게 패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었죠. 처음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었는데 뭐가 왔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하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눠버렸죠. 있었던 어둠, 새로운 빛 나눠버렸죠. 그러면 볼게요. 자, 뭐에 이거는 어두움에서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어두움을 그럼 어둠하고 여기 빛이 있죠. 어둠하고 빛이 있어요.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두움을 무엇이다? 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 빛을 낮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성경에 들어가면요, 이게 낮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이라 그래요. 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죠. 이게 날이에요. 이 빛이 어떤 날이냐면 첫째 날이에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세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기요.
이 어둠에는요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요. 이 어둠에는요 이 어둠 이거를 어둠을 호셰크라 그래요. 따라서 호셰크. 이거를 이제 호셰크는 안 쓸게요. 이거 라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라일. 그런데 라일은 어떻게 하냐면 라메드 유드 라메드. 이 밤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이게 밤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막대기가 몇 개? 이 밤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이쪽에서 막대기로 야야야, 그리고 이쪽에서 막대기로 야야야. 하나님의 손이 밤에 일하시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대기로 여기서 막대기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막대기로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야. 이 밤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힘든 밤에 주여 소리를 내서 어떻게 공허와 혼돈과 이런 흑암 가운데서 주여 할 때 무엇이 와요?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날이 시작돼요. 첫 번째 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날을 욤이라 그래요. 욤. 그래서 욤인데요. 자, 이 욤을요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고든 계시, 그 다음에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십니다. 첫째 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페사흐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세요. 아멘. 그리고 페사흐 생명에서 죽음에서, 어둠과 죽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브, 아까 막대기 있죠? 그걸 바브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줘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시작하는 날이 페사흐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날, 그게 시작됐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됐어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역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날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페사흐, 죽음 애굽에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에게 일하신다. 아멘. 그런 날이 우리에게 시작된 게 페사흐 유월절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빛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와의 피, 어린 양의 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는 말이 틀려요. 애굽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유월절부터 계속 유월절마다 우리는 더 변화되고 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아는 만큼 들으면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듣다가 뭐 이해가 안 됐다든지 어려우면 여기 집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돼.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케이. 셀라타 이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옮겨주세요. 빛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생명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용식 집사님한테 한 가지 제안할게요. 게임해도 돼요. 우리 요한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게임이 끊어질지어다, 다른 즐거움이 생길지어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식 집사님 게임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좀 양심 찔리게 기도하고 하라니까 솔직히. 근데 괜찮아요. 게임할 때도 주님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과 게임할 때 게임을 줄여주실 거예요. 김용식 집사님 그 게임 하나만 흠이지 나머지는 완전 대박이잖아. 똑똑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 근데 그게 뭐야? 뭐라 하지? 오게티야, 오게티. 그리고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게임할 때 기도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데 이게 줄어지고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게임할 때도 게임이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게임하는 거야. 근데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피면서도 담배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싫어지잖아요. 근데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또 이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더 좋은 취미 생활로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 보여주시고 그것에 이렇게 재미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한테는 집에서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때 요번에 중고 컴퓨터 하나 사다 놓더니 밤에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이게 올라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요즘에 6월절을 겪다 보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싶어갖고 내가 모르겠어. 아들 사회생활하는 중이야. 그렇게 해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죠. 하면서 엄청 행복해. 그래갖고는 못 보던 모습을 요즘에 보고 있어. 집에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 생기니까. 근데 막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똑똑하고 아들 사회생활 중이세요. 그리고 적당히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 그리고 집에서 주여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도 유튜브 보는 습관 좀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목사님 무교절에 유튜브 완전 안 본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거 90% 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24시간은 아니지만 하루 5시간, 6시간 계속 찬양 들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유튜브가 끊어질지어다, 식탐은 떨어질지어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식탐 많은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지금 다른 사람 보고 중독이라 그러는데요. 용식 집사 나 이런 기도도 했어. 용식 집사만 게임 중독이라 그러는데요. 나도 유튜브 중독. 용식이 나 이거로 똑같은 세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용식이를 사랑합니다. 용식이 집사에게 은혜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럼 용식 집사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인 사랑하고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야 용식 집사를 사랑하게 되었나 봐요.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용식 집사도 변화시키시고 용식 집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나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정직하게 하나님 아시죠?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갑자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미치게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조금씩 제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를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떠함을, 제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는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만 했는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목사님이 정직해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다음 알았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포기해 볼게요. 주님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주님 이건 안 되겠어요. 제가 이거는 꼭 보고 싶어요. 저 다음에는 이것도 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게임하면서 주님 좀 양심이 좀 그런데 이거 재미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춰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게임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건이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건 더 하라는 소리가 아니지. 멈춰지거나 줄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제일 동의가 그냥 반동이 올 정도로. 자, 그래서 뭐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주님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기 엄마들 밥할 때에 아우 힘들어. 아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게 아니라 이 밥을 죽게 하듯 하라. 아시겠죠? 뭐 비싼 걸로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첫 번째 패스아웃부터 해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또 변화되고 그래서 말이 변화돼요. 아멘. 말이 변화되면 행동도 변화돼요. 아멘. 그 용식 집사님 정말 축복해요. 내가 진짜 사랑해요. 전에는 우리 용식 집사 저것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용식 집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대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식 집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용식 집사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식 집사가 주변의 모든 사람 다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 나 복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야곱이 막 씨름하듯이 막 여기가 부러지면서 씨름하듯이 그런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승용 집사는 이미 가고 있죠. 패스아웃. 그렇죠? 맞아요. 웃고 있어요. 패스아웃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패스아웃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가 달라질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 어느 날은 이렇게 자고 어느 날은 몰래 부모님 몰래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사고 치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다 뽀록이나. 건이가 이상하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너무 건이를 사랑하셔서 건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걸 항상 드러나게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쁜 짓 못하도록 주께 영광. 완전 범죄를 꿈꾸나 완전 범죄가 없어지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세요.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한번 그래도 이렇게 자 패스아웃에서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입이 아멘.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패스아웃의 축복이에요. 아멘. 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장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아멘.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예한이 좀 전에 이렇게 쳤거든 박스. 근데요 예한이가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이 흔들려요. 이렇게 치유가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땅의 지혜를 다스리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공부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건우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끄집어내야 돼. 건우는 여기다 넣어서 꽝꽝 이렇게 잠겨놓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건우는 표현해야 돼. 예한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막 이렇게 알았지? 예한이를 이겨버려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거야. 먹는 거 뭐 이런 거 뭐 집 돈 많은 거 이런 거는 욕심내지 마. 이기려고 하지 마.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겨버려 알았지?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채연아 표현해야 돼. 그래야지 네 머리도 좋아지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큐. 봐봐 채연이가 좀 낮았어.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이렇게. 근데 정말 행동이 중요해. 그러면 이 행동은 생각을 바꿔. 알았지? 채연아 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수리는 위한 자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손님이 보시기에 소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손님이 보시기에 소하더라 아멘. 야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건너가서 패싸되기를 원합니다. 입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패싸를 통해서 하나님 뛰어넘는 건너가는 빛 어둠에서 빛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